축복된 오순절 거룩한 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오순절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 충만히 또 받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간절히 또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순절 오전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이 복음의 어떤 활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천일부터 오순절까지 열흘간 또 새벽 저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덧입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유대 전역과 또 사마리아 전역과 땅끝까지도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오순절의 그 의미를 바라보게 된다면 오순절에 초대교회의 이른비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늦은비 성령을 덧입고 성령 시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성령과 신부의 그 영광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널리 전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절기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초대교회가 그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는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각자가 많은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받은 은사를 개개의 것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전부 서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순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마음껏 또 허락받게 된다면 이제 이 시대에 구원자로 임재하신 성령과 신부의 그 영광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널리 또 전가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의 오순절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1장 그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 열심히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등장하죠. 1장 15절 잠깐 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몇 명이나 되더라고요. 120명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120명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 유하는 다락에 올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 열흘간 간절히 기도에 힘을 쏟고 드디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를 보니까 성령의 선물이 허락된 날이 바로 오순절 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 우리 2장 3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4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 즉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이때부터 이제 사도들의 그 모든 행적들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진행하는 이와 같은 행적이 됐죠. 43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명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고 그날 당장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역사에 이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짧은 시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당대 기성 종교였던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다 이렇게 몰려가겠다. 이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도들의 그 전도를 제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4장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하니까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들을 위협하자,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끔 방해하는 일에 저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광경만 보고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부인했던 그 입술들이 이제는 담대한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복음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곳마다 넘치는 성령의 그 은혜와 또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20절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의 모든 행적 속에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의 그 기운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더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보시고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건업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복음이 너무나 잘 되고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은 문에 서서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참으로 이제 담대해졌고 당당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덧입고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이 땅에서 순교를 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들이 두려웠고 그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그 마음을 졸이게 했던 내용이 되었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전거하는데 그게 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말이죠. 아주 담대하게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더욱더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면 오순절 늦은비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위기에 놓이게 되고 사도들을 위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만, 바리새인들 중에도 분별력과 판단력이 좀 있었던 가마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34절에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사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자, 그들이 이제 우두머리가 죽고 나니까 전부 그냥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가마리엘 교법사가 이제 사도들을 박해했던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폭발적인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박해를 한다고 해도 이건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내버려 놓더라도 저절로 저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제발 예수라는 그 이름만큼은 부르지 말라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새 이름 안상욱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그 영광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힘써 담대하게 전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박해보다는 더 큰 영광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또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주제가 딱 나왔습니다. 오순절 이른비 성령 받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또 중요한 일이었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성자의 시대이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사가 전파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과 신부의 그 이름과 성령과 신부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오순절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다 허락하셨습니다. 허락받은 이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성령을 가만히 잠잠히 재워놓고 소멸시킬 것인가? 10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 속에 묻어두고 잠잠히 가지고만 있었던 이와 같은 달란트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10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처럼 사용할 것인가?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했던 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잘하였도다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묻어두었던 사람은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굉장한 책망과 최후에는 징계까지 받게 되는 이런 사실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나 다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사용해 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전도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각가지의 그 은사가 이 오순절을 통해서 다 이제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허락받은 그 은사를 가만히 잠잠히 재워놓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더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축복을 주시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어떻게 해요? 이 도에 복종하더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이런 진귀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니 리버티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또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니 상대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지혜를 능히 당해내지를 못하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계속 봅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기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계속 전개되고 진행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지난날의 그 모든 역사는 장래 우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뜨거운 역사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받을 늦은비 성령은 오순절 이른비 성령보다도 7배나 더 강렬한 것이라고 합니다. 7배나 더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믿고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오늘 다 허락하십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지? 알지 못한다면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해 보시면 거기에 어떤 은사를 받으셨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스데반도 지혜의 그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해내지를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던 그 시대에 구원자를 증거하는 일에 그 모든 성령의 은사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오늘날 이 시대 늦은비 성령은 아무것도 허락해 주시니 그 받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으로 이 인류를 천국길로 인도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일에 오늘 허락해 주신 성령을 설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늘 어머니의 그 영광을 전가하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전가하고 시온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